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 말씀은 그 찬양의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이기신 것만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노래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우상과 권세 가운데 여호와와 견줄 자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바로 왕의 권세도 애굽의 군대도 사람이 섬기던 신들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11절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고 우상의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힘처럼 보이고 사람도 힘처럼 보이고 건강도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질 때, 가정의 문제가 무거울 때, 앞날이 막막할 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십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드시니 애굽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원수를 심판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은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신 뒤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혼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지친 성도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자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현재의 광야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나가게 될 여러 민족들이 나와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백성은 지금 자기 발 앞에 광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자리까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오늘 하루밖에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의 문제, 병원의 일정, 자녀 문제, 생활비 문제, 교회의 염려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에서도 주님은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팔이 크시기 때문에 원수들이 침묵합니다. 여기서도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16절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에요. 또 주께서 사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살아남은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이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로이고 성도의 새 힘입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심으신답니다. 떠돌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주의 기업의 산과 주의 처소,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거룩한 자리를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찬양입니다. 지금은 길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심으셔야 서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교회가 뿌리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찬양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바로는 잠시 왕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힘은 너무나 강해 보였지만, 끝이 없이 강해 보였지만 결국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을 구속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뒤에 방치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광야길도 아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주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보다 주님의 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